복음 안에서의 자기 확신, 기독교 복음 신앙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목사의 설교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하나님도 감사이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란다고 하는 모세의 선포 앞에서 애굽에서 430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이렇게 말입니다. 저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아, 조상들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분이 창조하셨고 노아 홍수의 역사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진열장에 있는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었지만 적어도 우리들에게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아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절대로 바로를 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면 단 한 가지의 재앙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적 없으십니까?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애굽의 바로가 4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거라, 두려워서 너희들 못 데리고 있겠다, 가거라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들을 붙잡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을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를 꺾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 아니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출애굽을 결정하기까지, 스스로 출애굽을 결정하기까지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저들의 출애굽의 자원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맞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인식하면서 출애굽을 결정하셨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서 나를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믿음을 믿는 것이라. 나를 믿는다. 자기 확신은 배워서 어떤 조건적 가진 것이 많아서 이것은 온전한 확신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환경적 변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인간적으로 가지는 확신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환경이 무엇라 해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자기 확신이 있는가? 풀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골리앗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해서 가보니 골리앗은 더 커져 있든지 또 다른 골리앗이 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32절, 34절,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도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36절도 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 양을 칠 때도 주의 종으로 양을 쳤고,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도 주의 종으로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무엇이라 표현하든 나는 주의 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왜 가족들은 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양을 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엇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갈 적에 그는 아버지도 형제도 나를 업수히 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무엇라 해도 말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조건 가운데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늘 무너집니다. 환경의 옷을 입고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잖아. 너 자식 잘 키웠어? 너 교회에서 인정받아? 봐봐. 너 예배당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잖아. 이제 네가 날 봐줘야 돼. 내가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지. 이거 뭐. 아니 가서 또 우리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내. 사모님이 아무개 권사 손만 잡아주고 내 손 안 잡아줬다. 메시지 보내. 그 권사님 손 잡으면 목사님 가슴이 뜨거울까 봐 못 잡았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 탕자 형처럼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망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며 송아지를 잡아줘요. 나는 연수 새끼도 준 적 없잖아요.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 자, 자기 확신이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장로로 집사로 충성을 하면서 이 근본적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존감이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기 위해서 먼저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외적 환경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의 후손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여호와란다. 다 하나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 구약적 표현이라면 신약적 표현은 복음 안에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 안에서 영혼을 품었고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모세오경은 핍박의 근거였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품은 후에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을 보는 모든 시각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안에서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안에서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시각이 열리면 성경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나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기 확신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소나귀에 쥐고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외칩니다. 지금 나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 모두가 나 닮았으면 좋겠어.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 닮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확신 가운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복음을 만나면서 무서운 것이 없었죠. 오늘 낮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가운데 제일 막내 목사님이 33살이에요. 얼마나 애기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 시각에. 근데 그보다 더 애기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와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어렸는데 우리 스스로 어리다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목사였고 그냥 사모였고 그냥 주의 종이었어요. 수많은 외적 환경이 우리를 억압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만일은 의심이나 가능성에서가 만일이 아니에요. 때문에의 만일이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자기확신 가운데 바울이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설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절대 영성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들려오는 많은 세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세상이 옷을 입고 무엇이라 표현해도 복음 안에서의 자기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한 말씀 붙잡고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대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소명을 안고 복음을 위해 출발했을 때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돼요. 호시탐탐돌이었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의 대적자는 40명, 그 누구도 아니에요. 마귀였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원수가 누구일까? 시편 23편의 배경을 잘 알죠.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자신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고백한 시가 편 23편이죠. 그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 있어 원수는 누구였죠? 압살롬? 사울 아니요. 저들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압살롬과 물맷돌 던지는 기술로 싸울 수 있지만 그는 대적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몇 사람이 이겼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요.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제자의 형상을 입고 환경의 옷을 입고 다가오죠. 단 하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이 결코 쉽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대적들, 영적인 세력들이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 6장 12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마치 하나님과 맞짱뜰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대단한 존재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요. 골리앗을 이길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칼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은 마치 골리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자격증의 칼, 졸업장의 칼.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보니 골리앗은 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위를 하나 더 받을까? 자격증을 하나 더 딸까? 아파트를 하나 사놓으면 세상은 여전히 한 번도 작아진 적 없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칼 없이 가요. 칼도 없이. 다윗도 칼을 가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의 칼을 들고 사울의 옷을 입고 골리앗을 향하여 가고자 입어봤지만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크고 다윗은 작아서 옷 크고 작음이 아니요, 그것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자나 곰을 이길 때 물맷돌로, 그리고 골리앗도 물맷돌로. 오늘 우리의 방식은 무엇일까?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큰 칼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알면 괜찮아요. 영국에서 그 옛날 초창기에 미국으로 한 노인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한 번 항해하면은 40일, 50일을 항해했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배가 엎어지려고 하는데 노인이 얼굴이 환한 얼굴로 찬송을 해요. 한 신사가 불어요. 할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괜찮아. 배가 엎어지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엎어지든 결국은 미국으로 가든.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배가 엎어져 물에 침몰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큰아들 곁으로 가면 되고, 배가 무사히 미국으로 가면 작은아들 보러 가면 되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재명을 위하시기 때문에 난 오늘 또 무너지지 않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엊그제 우리 장로님 한 분 전화를 받고, 목사님 사업장이 전쟁이네요 하는 말에 얼마나 죄송한지, 목회만이 아니라 삶이, 자식과의 삶마저도 사실은 전쟁 아니에요. 그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기 확신의 근거, 바울이 가졌던 자기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확신의 근거, 아들을 구속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아들을 믿고 아들을 품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보니 이걸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사 인간의 가장 기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셔야 했다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고,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재림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아들을 구속주로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아십니까?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을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니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내면서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집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바로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복음 안에서의 사도는 또 하나의 확신을 로마서의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주신다고 했는가? 개역 한글에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해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환경이 무엇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 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담아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수없이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가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대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육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와 함께 하자 해도 우리가 외면하니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떠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담임 목사에서 한 걸음씩 내려놓는 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빛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어떤 주도적 사역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조력을 했다면 저도 이제 또 하나의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당회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바가 올 4월까지는 유임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철야를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월이 넘으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당회에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교대로 설교하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쯤은 설교하지 않게 될까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내년 3월이면 35년이 되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내년이 45년째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10년간 모셨던 저를 소명받아 주었던 목사님 있잖아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어릴 적 소견에 의하면 돈 버는 기술도 있었고 돈도 벌었고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작은 사업보다는 뭔가 큰 비전을 안고 사업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했더니 제가 모시고 있는 최 목사님이 기도원 가려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기도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가서 하루 자고 내일 가. 그래서 나는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고 그 밤에 따라갔다 내 인생이 바뀔 줄 몰랐죠. 갔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방 하나야. 부엌 통해서 부엌 바닥에 신발장 있고 벗고 올라가면 옆에 솥단지 걸려있고 뭐 그런 거 그림이 대강 그려지잖아. 들어갔더니 나보고 잘해. 사모님 저 뒤에 누웠고 애 새 누워놓고 자기 듣고 나보고 해서 잘해. 잠이 오겠어? 기도원 왜 가냐? 사업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라. 머리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그래? 자라. 그러고는 거기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 거기를 왜 따라왔는지 그게 이제 몰아간 거야. 이렇게 밤 12시 넘어서 자냐? 그래서 아니요. 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야 그냥 자. 12시 반쯤 자냐? 아니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다가 12시 반쯤 넘어서 이런 거예요.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팍 튀어줘.
내가 왜요? 아니야, 자. 새벽 4시 반까지 저를 달달달 볶아요. 자냐 복사해라, 자냐 복사해라. 그게 저의 소명이에요. 단 한 번도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이거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저를 참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아내와 함께 목사님 대회분 초대하여 이제 제가 5월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니까 미리 식사 대접하면서 그냥 이제 저도 은퇴 앞두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서 목사님 얼마나 나한테 인격살인을 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나를 달달달 볶았는 줄 아세요? 알아. 여러분 어떠세요? 돌이켜보니까 다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앞에 세우셨음도 광야에 보내셨음도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욥이 그 처절한 고난에서 언제 빠져나왔어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빠져나온 거예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하면 내 방식을 왜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우자를 일찍 데려가심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보낸 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우리에게 10배나 되는 그 시련과 공고 속에서 결국은 딱 이거 하나 정리돼요. 나를 위해. 그러면서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죠.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 보면서 감격에 개인적으로 젖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고 그것들이 바닷가에 몰려갔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봤어요. 지혜와 총명만 주신 줄 알았지 넓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리더이구나. 무엇이라도 담아낼 만큼 넓은 지혜와 총명은 일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마음은 사람을 품어요. 환경을 품어요. 그저 작은 가슴 안에 이것은 담고 이것은 못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나 아니네 이게 아니라 다 담아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넓은 마음으로 살아보자. 언젠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명아 큰 사람이 되어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큰 사람이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커 보이는 사람. 말에 있어서 작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밑바닥 드러내지 말고 나는 큰 사람으로 제명아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나를 타협하지 말고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커야 한다. 바울 사도가 묶인 게 그 고통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묶인 것 빼고는 다 닮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인생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대적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이 무엇라 해도 나는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환경이 무엇라 해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소명을 받을 때 바울같이 확실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오산에 가서 집회했는데, 오산에 계신 누이 사모님이, 작은 누이 사모님이 시간 참여해서 그렇게 울어요. 그 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면 아들 설교에 은혜 받을 거야. 우리 누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저의 목사됨을 처음 보신 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19살 때 소나기 쏟아지는 가운데 기도하다 무엇을 봤는지 저를 보러 와서, 동생, 목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은 대강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동생이 목사 되기를 기도했다는 그 고백을 지금도 듣고, 동생 목사가 가장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며 오산에서 집회하는데 단 한 시간도 빼지 않고 눈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녹을 설교하면서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했을까? 창세전에 어미 모태의 침을 받기 전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담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복음 안에서 이 확신을 주시네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두렵지 않으리.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칼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달려가듯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이 무엇라 해도 나는 이겨낼 거야. 우리도 찬송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마귀가 더 잘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